11월 24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마지막 발언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욥이 쭉 지금까지 친구들과 변론하는 이야기들을 쭉 해왔는데요. 결국 29장부터 29, 30, 31장은 욥이 독백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마지막 발언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29장의 경우에는 과거에 행복했던 시간들을 회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30장에는 과거에는 행복했었는데 현재는 불행하다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죄가 없다. 지금 불행하지만 고난을 받고 있지만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맹세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29장 내용을 간략히 살펴봤고요. 그리고 30장 상반절까지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30장 하반절과 그리고 3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장 말씀의 경우는 목요일, 금요일 본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목요일, 금요일은 설교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요. 오늘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29장, 30장, 31장 욥의 독백, 욥의 마지막 말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30장 하반절인데요. 욥은 그 고통스러운 날, 현재는 고통스러운 날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가정이 몰락하는 과정,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가 추락하는 그 경험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은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쭉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보시면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욥은 지금 이런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이 생명의 기운이 녹아내리고 있고 환난과 고통의 나날들이 욥을 감싸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죠. 밤이 되어 모두가 고된 노동으로부터 쉼과 안식을 누릴 때도 욥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않는다. 밤이 되면 이렇게 지금 자신의 고통이 지금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예 고통이 욥의 삶의 전부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욥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뭔지
이건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참해졌다라고 지금 단식하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자신을 공격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유도 선수처럼 또 씨름 선수처럼 엄청난 힘으로 욥의 옷을 잡고 옷깃처럼 욥을 휘감으시면서 진흙탕에 던져버렸다는 거죠. 욥은 진흙탕에 내팽개에 젖어서 티끌과 재처럼 비천한 존재가 됐다. 이렇게 지금 자신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20절 보시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고 있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욥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욥이 고통 속에 있음에도 하나님이 그저 보고만 계신다라고 욥이 탄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욥의 지금 이 탄식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탄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욥은 여전히 하나님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모든 일의 근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욥이 지금 믿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어떤 해결책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답변을 듣고 싶다라고 지금 사실은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시면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욥을 얼마나 잔혹하게 대하시는지 또 계속 언급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은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고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자신을 잔혹하게 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욥이 기대하는 그 답변 대신에 하나님은 욥을 더욱 잔혹하게 다루신다는 거죠.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막강한 힘으로 욥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바람으로 들어 올리시고 무서운 힘으로 던져버리신다는 거죠. 이제 욥에게 남아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공격하시는 목적이 자신을 죽이시기 위해서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격을 누가 피할 수가 있겠어요? 욥을 원수와 대적처럼 대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욥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계속 탄식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지금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24절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이게 지금 격언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4절이요. 쭉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격언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넘어질 때 손을 펴서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재앙을 당할 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욥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렇게 부르짖어도 욥에게 응답하지도 그를 돕지도 않고 있다는 거죠. 넘어질 때 손을 펴고 재앙 당할 때 도움을 부르짖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런 손을 펴고 도움을 요청할 때 당연히 도와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나님이 지금 욥을 자신을 그렇게 돕지 않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욥은 과거에 자신은 하나님과 달리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25절 말씀 보시면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욥은 과거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 울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 슬퍼함으로 그렇게 그들을 고난당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도움을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행동과 또 자신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에게 모질게 냉정하게 지금 다가오고 계신지에 대해서 욥이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어제도 우리가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이 했던 그 행동들요, 이 가난한 자를 돕고 또 불쌍한 자를 돕고 하는 그 행동들을 보고 자신은 복을 줄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복이 아니라 화를 주더라는 거죠. 광명을 기다렸는데 흑암이 왔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복을 줄 거라고 했던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대로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다라고 단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들끓고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하나님께 부당한 대우와 처분을 받고 있는 욥의 현재 상태는 참 비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대했던 일말의 기대와 희망은 좌절과 절망으로 바뀌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지금 자신이 얼마나 병들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인지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햇볕을 쬐지도 않았는데 피부 질병으로 인해서 피부가 검게 됐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병들어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자기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돕는 손을 내미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도 외면하고 있고 하나님도 외면하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됐다 하는 거죠. 29절 보시면은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주의 벗이로구나. 지금 자신의 신세가 동물들의 그 척박한 광야에 사는 동물들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거죠. 어떤 도움을 지금 받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공동체에서도 외면당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이리와 타조는 광야에 사는 동물인데요. 이런 신세가 됐다는 거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외로운 소외된 그런 존재가 됐다 하는 거죠.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기 피부가 검게 딱 탔고 그의 뼈가 열기에 녹고 있다. 육체가 이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결국에는 죽음의 세계로 치닫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다. 지금 자신이 한때는 이 수금과 피리를 불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절망으로 통곡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게 됐다 하는 거죠. 욥이 지금 이 자신의 현재의 처지를 계속해서 탄식하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식하면서도 욥이 자신이 당하는 재앙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죠. 그는 단순히 죄를 짓지 않은 것을 넘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모두 사실임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요. 자신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눈으로나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내가 범죄했다면 마음으로라도 범죄했다면 환난이나 불행이 임해도 괜찮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자신은 그러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이게 3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31장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요. 이렇게 자기가 무죄하다는 이야기를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에서 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증언을 하거나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거나 현혹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랬다면 자기가 벌을 받아도 된다라고 이 결백함을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누군가가 만약에 자신의 죄를 찾아내서 고소장을 쓰겠다고 하면 기꺼이 수용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고소장이, 자기의 죄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 고소장이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확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괜찮다, 한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좀 누가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쭉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욥이 만약에 고소장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도리어 하나님이 자신의 무죄를 선언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욥은 자신의 무죄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땅도 증언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욥은 땅을 착취하지도 않았고 농부들에게 제대로 된 값을 치르지 않은 적도 없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만약에 자신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자신의 땅이 폐허가 될 것이고 그래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욥은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며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그의 마지막 말을 마무리합니다. 이게 지금 욥의 이야기에 일관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만약에 욥이 죄가 있으면서 억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사실 이렇게 일관되게 이야기하기가 힘들 거예요. 친구들의 그 변론을 계속 주고받으면서도 일관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진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고난 당하는 가운데서도 만약에 죄가 없는데 죄를 고백하면 이 고난 가운데 벗어날 수 있다라면 했을 텐데 그게 아닌 거죠. 이게 고난 받느냐 고난 받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냐 짓지 않았냐, 의로운 삶을 살았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 없는 거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부르짖는 것은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이 문제의 해결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지, 만약에 믿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런 씨름을 하지 않겠죠. 욥이 쭉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보면 좋겠고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제 남은 부분, 욥기의 남은 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때 우리가 좀 더 깊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하박국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다시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나누게 될 텐데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내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설교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 좀 염두에 두시면서 각자 큐티책이나 말씀 통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은혜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그 마지막 고백을 들으면서 일관되게 그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쭉 보면서 욥의 안타까운 상황과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모습들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고난을 헤쳐나가야 하는지, 또 이 고난 가운데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습들을 우리가 좀 잘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그 결론까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명확하게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 주님 풍성하게 은혜롭게 감사하면서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